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과 11절 시작. 어떡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구했지만은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아주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황제 앞에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그동안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미 로마에는 사도들이나 바울과 상관없이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미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에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도 핍박을 받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각 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모였었다라고 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곳에서 명절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굳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야 될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되고 가면 또 좋은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가면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하여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뜻 안에서 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이 내 뜻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좀 계획을 세워두셔서 하나님께서도 뜻을 정하셔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도와주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여튼간 자기의 바람은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게 되기는 가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때 그대로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나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겠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 받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지방법원 거쳐서 한 고등법원으로 갈 거야. 나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 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원하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그렇게 들어줘야만 되듯이 이와 같이 바울도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직접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내 재판받아 결정할 것이 아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직접 황제 앞에 가서 직접 거기서 재판을 받아 결정되기 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백부장에게 의해 이제 이끌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주 그 로마의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랑 참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참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바울의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하는 바대로 들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구하지 않던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가 어떨 때는 더 많아요. 아예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학생 때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렬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후에 커서는 가수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도와는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일까? 목사가 되는 것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되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수가 되려고 아예 그러한 내가 가수가 되려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수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자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래도 잘하고 악보도 잘하고 잘 보고 뭐 어떤 음악적인 리듬감도 있고 악기도 잘 다루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가수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가 할 것 같으면 그런 자질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재능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오히려 설교하는 것에 대한 재능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재능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 그 사람이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냐? 과연 엉터리다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엉터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 엉터리 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그 같은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유, 저 사람 응답도 받지 못할 기도 모토로 백날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것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 전 제가 나는 평생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엉터리 기도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는 엉뚱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엉뚱한 것이 물론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자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목사가 되겠다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셨다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자기의 기도하던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전혀 엉뚱한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루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흔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첫째는 즉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한 경우가 그런 것이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경우도 그런 경우다. 두 번째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오래 있다가 응답하는 것이 그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켜가면서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엉뚱한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구하기는 가수가 되는 것을 구했는데 주시기를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응답을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묵묵부답이다. 응답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다든가 또 다른 이의 해가 되는 것을 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예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가르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가르침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유 도대체 무엇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가르침이 엉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엉터리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경우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선하게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정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가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각하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각을 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맡겨둬 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미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준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죠. 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지각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 길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또 가려고 시도했지만 또 길이 열리지 않고 또 가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은 또 배가 파선해서 또 가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못 가게 되면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주님이 이런 일에 꼭 응답하실 필요는 없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응답에 꼭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응답에 매이지 않는 기도가 사실은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매사에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믿고 있다는 거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충분한 표출이고, 내 신앙의 표출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표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답에는 굳이 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이 없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안 돼도 또 구하고 또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는 계속 구했어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응답이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긴 했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의 결국에는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므로 로마의 정치적인 핵심 권력 계층까지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기꺼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정말 믿는 자의 생명의 현상인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응답의 권한도 주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늘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아버지 결코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길에 결코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아버지 자기의 기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그는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믿음이 아버지 표출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아버지 응답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해야 될 자세, 우리는 아버지 강구해야 될 자세, 또 기도해야 될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여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 날마다 나감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것을 들도록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조차도 하시며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것도 하시는 주님이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잘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것이 주의 뜻이냐라고 묻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그 가는 길이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바꾸어서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 뜻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